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라 라는 표를 갖고 이제 1월 달을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성장하는 비결을 마지막 주에 제가 3가지 정도로 얘기했는데 거기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말씀을 먹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이 나오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마지막 그 말씀이 삶에 전달되는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때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예배라는 것이죠. 작년에도 제가 예배라는 테마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한 해에도 한번 예배라는 테마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배는 뭡니까? 예배를 내가 정의한다면 애매하죠, 그죠? 예배 그냥 뭐 하나님께 뭐 드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이제 참고가 되도록 제가 몇몇 신학자들이 정의한 예배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존 헉스터블이라는 분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대화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존 메가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존경을 드리는 것이다. 예, 타당하죠, 그죠? 또 존 파이퍼라고 하는 개혁주의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과 성품과 몸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높이 증거하는 모든 행위. 이 어느 정도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이런 것이 이제 예배다라고 얘기했는데 국어사전에는 어떻게 써 있을까요? 그렇게 국어사전으로 가면 이제 교회가 아닌, 그죠? 모든 종교에도 다 예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국어사전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을 신앙하고 숭배하면서 그 대상을 경배하는 행위와 그 양식,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한 달 동안에 예배에 대한 설교를 들을 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가 뭐냐? 컨셉션, 정의가 딱 잡혀야 된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예배와 저 사람이 생각하는 예배, 다 예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모여갖고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어떤 모습이 되겠어요, 그러면? 중구난방이 되겠죠. 그죠? 그건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런 예배를, 저 사람은 저런 예배를, 방향과 목적이 다른 예배가 올라간다 한다면 그 예배는 실패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는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이 굉장히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가 뭐지? 라고 하는 아주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게 자주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라는 테마를 시작하면서 예배가 뭔가, 그래서 성경 전반을 다 돌아봐야 돼요. 이 시편 29편의 1절 2절만 갖고 예배를 전체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제가 여러 곳을 막 넘어다니면서 예배를 얘기해 드릴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배가 무엇인가 확실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깨달으면 뭐 해야 돼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죠? 예, 이 예배의 정의를 확실하게 알고 앞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올바른 예배, 정결한 예배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늘 드리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좀 굉장히 뻣뻣하지만 예배의 정의, 그래서 3가지 정도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 예배는요. 다 같이 한번 따라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영어로 예배를 뜻하는 단어가 워십입니다. 우리가 그냥 워십, 워십 댄스 이런 거 생각하지만 워십이라는 단어 자체가 예배라는 뜻, 숭배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합성어예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월스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쉽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월스가 무슨 뜻이에요? 같이 이런 뜻이죠. 그죠? 쉽 하면 멤버십 이런 어떤 관계 또는 여기에 신분, 소유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어떤 뜻이 되면 어떤 분에게 존경을 받은 가치가 있는 일, 어떤 분이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관계가 있는 일, 이런 식이 돼요.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드리는 예배는 워십 안에 담겨있는 뜻으로만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최고의 가치,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 게 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드리고 싶고 어떤 사람은 내 평생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고 싶은 이런 일이 있는데 최고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뭐라고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배는 안 드리면서 헌금 많이 드리는, 예배는 안 드리면서 헌신하는, 충성하는 여러 가지 이 놀라운 일들을 하는 하나님은 그 두 번째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을 때 제일 먼저 받으시는 것은 예배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까 읽었지만 2절 말씀 한번 예배라는 단어에 생각하면서 어떤 것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맨 끝에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명령문이죠. 그죠? 예배는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꼭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시간 나면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했다니까요. 예배를 드려라 그랬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요 구절에 보니까 좀 앞부분에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그 이름에 합당하다는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제 이름이 김동현인데 제 이름 부르기가 좀 쉬워요, 어려워요? 김동현 씨 이렇게 부르게 돼요, 안 돼요? 왜요? 왜 그렇게 잘 안 돼요? 목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목사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그 사람의 자격, 존재, 갖고 있는 모든 역량들, 하고 있는 일의 신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고려해서 그 이름을 조심스럽게 다룬다는 거죠. 그럼 예배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인지,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분이 어떤 분인지 일단은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이거 모르면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일단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야, 그 하나님이 정말 최고의 가치로구나. 이 세상 모든 만물과 바꿀 수 없는 지존하신 분이로구나. 이거를 알았을 때 그럼 그 예배는 대충 드리게 돼요? 최선을 다하게 돼요? 예배라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합당한 내 모습이 보이죠. 함부로 얘기할 수 없고 아무렇게나 할 수 없고 최고의 정성스러운 수고를 기울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 받으신 예배로구나. 이걸 알고 드리는 게 예배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예배를 얘기하지만 교회 바깥에도 예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불교도 제사 드리고 그거 예배라 그래요. 그리고 뭐 천주교도 미사라 그러지만 그것도 예배고요. 모든 종교는 다 예배가 있습니다. 성경도 그래서 그 예배들을 쫙 정리해서 다양한 예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것들의 내용들은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자, 성경은 딱 세 가지로 나눕니다. 예배를. 어떻게 나누는지 계시록 때 구분대로 본다면 첫 번째 예배는 천상 예배예요. 하늘에서 드리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4장 10절인데, 자, 한번 띄워져 있으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24장로는 나중에 천국에 가 있을 모든 성도들의 대표격이에요. 그리고 거기 옆에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전체를 막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이 예배는 완벽한 예배일까요? 뭔가 부족한 예배일까요? 예,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는 완벽한 예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찬송가 16장 불렀는데 처음 불러보신 분이 있죠. 옛날 찬송가에 없던 거거든요. 그런데 틀려요, 안 틀려요? 음도 틀리죠? 기도하다가 딴색하다가 발음이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예, 있을 수 있죠. 제가 설교하다가 단어가 이렇게 빗나갈 아까 있을 수 있죠, 그죠? 세상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불완전해요. 틀릴 수도 있고 완벽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드리는 예배는 완전해요. 그래서 이 천상의 예배는 모든 성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 우리 이런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4장 10절에 있는 천상 예배예요. 그 천상에 올라가서 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 그 천상 예배가 있지만 그보다 조금 못하지만 어떤 예배가 있어요? 지상에서 드리는, 지금 우리 예배가 있어요. 그 내용이 계시록 14장 7절인데 제가 지금 그 주보에는 오타가 났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인데 올라와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이거는 천사가 대언하는 내용이지만 누구의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아까 시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예배를 드려라, 드리지 말아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누가 드리래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객체는 누구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기에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랬으니까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은 다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근데 제가 좀 바빠갖고 예배 드리기가 좀 뭐한데요. 아직 제가 예수님이 잘 안 믿어져 갖고요. 예배 드리기가 뭐한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돼요? 모든 만물에게 다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 그러고 우리 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요? 왜 우리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왜 그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오늘도 그 만물을 통치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이 만물을 심판해서 구분하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 말씀이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나는 내 건데 왜 하나님이 내 거라 내 주인이라고 하시나?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나이를 오랜 시간을 살으신 분들 시간을 지나고 보면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이면 여러분이 마음대로 됐었어야죠. 만족 충만한 결과가 나와야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죽고 싶지 않으면 죽지 않아야지요. 그런데 왜 죽습니까? 왜 실패합니까? 왜 후회가 됩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만 오너라 그러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말이 참 성경적이에요. 죽는다는 표현은 우리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죠. 그죠? 어디로요? 하나님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기를 예배해라. 그랬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그런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자, 이 예배는 하나님이 아니라 짐승과 사탄에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계시록 16장 2절 말씀인데요. 자,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자, 계시록 16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도 예배는 했죠. 그죠? 누구한테 예배했어요? 보니까. 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그 우상이 대단했거든요. 세상 만물로 장사도 못하게 하고 이 표, 짐승의 표 666이 없으면 팔고 사고도 못하게 하는. 지금 우리는 뭐 금리가 1%만 올라가고 내려가고 기름값이 100원 올라가고 내려가도 그 타격을 어마어마하게 받는데 팔고 사고 자체를 못하게 한다. 가게문 닫아야죠. 그죠? 그 팔고 사고 하는 것의 모든 핵심을 누가 쥐고 있게 되냐면 마지막 시대에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팔고 사게 하고 그 마귀가 내가 원하는 사람만 나에게 경배하는 자만 넌 살아라.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섬기겠어요? 안 섬기겠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다 마귀에게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서 이뿐만이 아니죠. 계속해서 7대접이 쏟아부어지면서 심판이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멸망이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으로 말씀으로 불러주시는데 온갖 세상의 즐거운 것과 여러분을 현혹하는 것들로 그 눈을 가리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미혹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깊숙하게 들어가서 너를 사랑해야지, 네가 제일이야, 네가 좋아하는 걸 해 라고 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은 미혹에 대해서 여러분이 꼴딱 넘어가. 오늘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길을 따라갔을 때 그 사람은 오늘도 마귀를 섬기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다면 그 절대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만나야 된다 그랬죠.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예배를 드릴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을 했다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늘 찾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드리는 예배가 늘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서 하나님이 늘 여러분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는 행위입니다. 자, 하나님이 위엄과 권세와 능력이 지존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대단해요? 한번 나하고 싸워보시죠. 정신 나간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싸워갖고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존하시고 권세가 있고 위엄이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편이 돼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쑥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복종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구약의 예배라는 단어로 사용된 원어가 샤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샤하라는 단어가 이렇게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단어가 성경에서 뭘로 번역되냐면 예배,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렇게 머리를 아주 엎드려 갖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굴복하는 모습, 이걸 예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구약의 예를 한 두 가지 정도 들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34장 8절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올라와 있을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게 사건이 어디냐면요.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올라가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죠? 그럼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 백성 내가 싹 쓸어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그런데 모세가 거기서 엎드렸죠. 그죠? 진짜 여기서 납작 엎드렸어요. 하나님, 이 백성 사해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들어줬어요. 원래 죽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쏟아갖고 홍해 갈라갖고 끄집어낸 백성들인데, 아니 하나님을 믿어도 시원치 않은 이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거기서 날뛰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사람들 살려놓을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모세가 탁 납작 엎드려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두 번째 돌판, 그때 모세가 돌판 갖고 내려 깨버렸거든요. 다 언약이 깨져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에 말씀을 준비하시고 다시 한번 그 언약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용서해 줍니다.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꼬박 엎드려서 예배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죄 없는 사람이 없다 그랬고 모든 사람이 죄가 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심판받아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납작 엎드릴 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살과 피를 찢고 흘려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엎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는 아유 나 쓰어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인데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다시 언약 세워줄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내가 영생을 줄게.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한번 덤벼보시죠. 오늘 왜 맨날 저한테 태클 거세요? 이래야 돼요? 죽어야 되는 자들이라니까요. 이미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치가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려주신 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할 일이 뭐예요? 꼬박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귀한 독생자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그저 엎드립니다. 이 예배 안에 담긴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복종합니다 라는 의미가 담겼어야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예배. 또 한 가지 상황은 이제 이번에 부정적인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사무엘상 15장 22절인데요. 요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2절 사무엘상입니다. 시작. 여러분 잘 아는 대목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사울이 처음 왕이 됐을 때 어땠나요? 왕 되고 난 다음 밭 갈았어요. 왕이 밭 갈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왕이 힘이 없어갖고 자기 밭 깔고 있어요. 근데 그때 군사가 처음에 모았을 때 3,000명밖에 안 돼요. 막 적군이 쳐도 몇만 명씩 오는데.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계속해서 강대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어떤 전쟁에 나가든지 이기게 합니다. 그 수하에 어마어마한 자기 부하들을 다 거느리는 진짜 왕으로 쫙 세워놓습니다.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한번 테스트를 합니다. 이 마지막이다. 사울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이번 전쟁을 내가 이기게 할 건데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여버려. 그렇게 해서 아말렉을 이기고 그 아말렉의 짐승과 모든 걸 죽이고 그리고 돌아오면 내가 사울을 봤는데 사울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는지 내가 볼 거야 라고 해서 사무엘이 그대로 사울에게 얘기했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 죽여버려. 사울이 전쟁터에 갔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요즘 제가 이제 반복해서 하는 얘기들이지만 형통과 성공과 하나님의 뜻과는 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나는 돈을 많이 갖고 싶고 우리 아들이 대학에 꼭 가고 싶고 나는 건강하고 싶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바람이고 이것이 되면은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사울은요 전쟁터 가서 이겼어요 졌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죠. 거기까진.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하나님 뜻은 뭐예요? 전쟁터에서 이겼다면 그 아말렉들 전부 다 쳐부시고 진멸해버리고 그들의 짐승과 모든 것들도 다 쳐버리는. 좀 가져오면 어떤가? 사울 마음속에 그게 있었어요.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가져오면서 양떼가 울고 소떼가 우는데 사무엘이 그걸 들었어요. 화가 났죠. 왕이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울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건 말이죠.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뭐 하려고요? 예배하려고. 예배를 위해서 남겨놨다는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자기가 욕심이 나서 그 예배 다 드리는 거 아니죠. 그죠? 일부만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는 것들인데 예배를 드리겠다고. 거기에서 나온 오늘 구절이에요. 여기에 있는 내용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복종입니다. 엎드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주이고 심판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숨을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생의 비밀이 우리에게 열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야 되는 우리인데 뭐가 우리가 그렇게 잘나서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있습니까? 오늘 제가 대표 기도를 하면서 항상 앞부분에 굉장히 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뭐 우리가 지은 죄들 하면은 10시간을 해도 각각의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해갖고 올려드리려면 10시간을 기도해도 모자르겠죠. 근데 대표성을 띄워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낯을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우리의 부끄러운 죄들을 우리는 오늘도 가지고 나온다고요.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엎드려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해 줍니다.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죠. 우리 자신은 그렇게 쓸모없는 별 볼 일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그 자리에 코가 땅에 박도록 낮아진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서 내 자녀야, 내 유업을 이어야지 불러주신다는 거죠. 참으로 구원의 언약을 주시고 그 구원을 이루기까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도울 자들을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과 가치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그런 얘기했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게 옳다고 여겨요. 어떤 사람은 예배는 이래야지 생각이 달라요. 예배는 이래야지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는 틀린 예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판단과 가치와 기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서 그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가? 이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예배가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제가 표현하기로는 편의주의죠. 편의주의가 뭐예요? 편하게. 그래서 뭐예요? 우리 코로나 통과하면서 사람들은 무슨 예배 많이 드려요? 인터넷 예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인터넷 예배 드리면서 정말 양복 딱 입고 정자세로 앉아갖고 찬양하고 다 하는 그런 분들은 100명 중에 1명도 없어요. 그 예배가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편하니까. 예배 아니라는 거죠. 정신을 차려야죠. 예배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드려야 예배가 되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서 코로나 시기에 그죠?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서 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줍니다. 허락해 줍니다. 나만이 돌아갈 때 엘리사에게 물어보잖아요. 내 주인 아람 왕이 우상 앞에 경배하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앞에 내가 경호대장이니 옆에 서 있어야 됩니다. 나 그거 경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섬길 건데 이것만 하나 용서해 주세요. 불가피하죠. 그죠? 엘리사가 야, 그 믿음 갖고 구원 없겠니? 너는 꺼져. 이래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해를 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간악한지 여러분을 이 편의주의 그리고 자기 만족적 이것도 되게 웃겨요.
예배가 어때야 된다 그래요? 다들 뭐 이렇게 우리 지금 한번 한번 보세요. 굉장히 경직돼 있죠. 딱딱하죠. 막 어이씨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은. 그러지 말고 막 우리도 미국 사람들 같이 막 춤추면서 이런 즐겁게 막 찬양으로 많이 채우는 이런 예배를 드리자. 물론 예배를 이렇게 총회마다 규정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사람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예배의 형식을 바꾸었다. 좀 더 재밌게 해봅시다. 이게 좀 은혜가 돼. 많은 은혜. 근데 자기 즐겁지 않은 거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겠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 위함인데 어디에 굴복함이 있습니까? 내 것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하고 내가 편한 대로 하는데 어디에 굴복함이 있어서 그게 예배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경배함에 하나님 앞에 굴복함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배가 좀 이제 복잡해지고 있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는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자,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단어들이 있는데요. 구약에 보면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 120번이나 나오는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섬긴다 이런 뜻이고요. 이사야서 19장 21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이사야서 19장 21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에 나온 경배할 것이요. 이 경배가 아바드였고요. 근데 이 아바드 앞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아까 경배는 그냥 높여드리는 이런 걸로 표현을 했지만 여기에 똑같은 우리말 경배라고 썼지만 원어가 달라요. 예, 아바드라는 단어는 섬긴다라는 뜻이어서 그 경배 드릴 할 것이요. 앞에 뭐가 있어요? 제물과 예물을. 여러분 여기에서 구약의 제사 구약의 예배의 핵심은 뭐였을까요? 제물이었습니다. 제물이에요, 제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번제물이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신약은요, 제물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양 갖고 나오신 건 없죠? 예. 그럼 여러분은 뭘 갖고 지금 나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가져온다 그래서 그거는 제물로 합당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의 죄를 값을 치르기에 턱없이 모자라요. 근데 여러분 지금 뭐 갖고 나온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온 거예요. 그 구약시대에는 양 몇만 원, 몇십만 원 안 한대. 양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어요. 오늘도, 옛날도 예배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희생과 수고가 그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경배를 구약시대에는 나올 때 재물을 가지고 나오면 이건 옆집 거 훔쳐갖고 나오는 거예요? 내 거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제사 나올 때마다 그러면은 뭔가 좀 손해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죠? 여기에 이 섬긴다라는 의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내 수고와 희생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에 맨 처음에 제가 뭔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경배. 두 번째 무슨 얘기했냐면 하나님 앞에 굴복, 복종. 세 번째는 그런 모든 과정에 내 수고와 희생이 들어가 있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라트리오라는 단어가 있고 이건 보상을 위해 일한다. 이걸 명사형으로 라트레이아이고요. 보상을 위한 봉사. 그리고 그것이 더 확장돼서 신들을 섬긴다라는 진짜 예배라는 단어가 됩니다. 라트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제가 한 두째 주나 셋째 주 정도에 예배는 그래서 공중 예배로 나아간다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중요한 것. 예배는요. 반드시 여러분의 정성이 담겨야 되고요.
여러분의 수고와 희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구약에서 제물을 갖고 나왔지만 신약에서는 뭐 그런 거 별로 없던데요. 자, 그럴까요? 자,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이 예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돼야 된대요? 영적 예배. 그럼 영적 예배가 뭐냐? 그랬더니 앞으로 가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제물이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핵심은 예수님의 이미 제물이 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팔면 안 되고 여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실천적인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이 이미 로마서는 교리서신이에요. 그 안에 보면 예수님의 구원과 대속에 대한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어요. 이 얘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12장부터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쫙 풀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흠없는 제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모든 삶이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제물이니까 여러분이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어 있는 거죠. 산제물이니까. 그죠? 근데 그 살아있는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거짓말도 좀 했고 정직하지도 않고 땡땡이도 좀 치고 난 좀 거룩하거나 좀 이런 거랑 좀 거리가 먼데 라고 했다면 그 삶을 포기해버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손해가 나고 세상에서 조금 힘든 일을 겪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내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내 수고를 마땅하게 받아들이고 내 손해를 마땅하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수고가 반드시 들어간다고 했는데 예배를 위해서 성도는 희생을 치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러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화답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감. 이게 예배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나는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고 그저 예배 보러 갈 거야. 예배 보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죠. 예배는 내 수고와 희생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하 24장 24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요거 읽어보실래요? 자, 사무엘하 24장 24절 시작. 이 어떤 대목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게 다윗이 두 가지 잘못을 하나는 바세바고 하나는 인구를 다 쉬어봤죠. 사실은 이게 우리 군대가 얼마나 되나 이걸 갖고 내가 힘이 이 정도 되네. 이게 교만함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교만한 다윗에게 벌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손에 빠지길 원하노라. 이래갖고 돼요. 3일 동안 온역이 쓸기 시작했어요. 그 온역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을 열어갖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합니다. 그 하나님이 벌써 이틀 동안 싹 바깥에서부터 쳐서 예루살렘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벌써 그만하자 이러고 딱 멈춰 세워놓은 거예요. 아직 끝난 건 아니고. 그걸 딱 눈을 떠서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걸 보고 선지자가 다윗이요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여길 끝낼 겁니다. 온역을. 그러니까 다윗이 갔어요. 아라우나도 그걸 봤어요. 이 아라우나의 집이거든요. 거기 타작마장 큰 거. 근데 거기서 타작하다가 그 천사가 나와 있는 걸 아라우나도 보고 숨었는데 다윗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 나와서 왕이시여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려 하노라. 너의 이 모든 것들을 곡식하고 소하고 이런 모든 농기계하고 이런 거 전부 다 해갖고 예배 드리자.
어우, 아라우나가 이거 다 드립니다. 왕이시여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이 온역을 피할 수 있다면 내가 이거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값없이는 예배 드리지 않겠다. 왕이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야 이거 내놔. 내가 예배할게. 이거 하는데 쓰게 내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다윗은요. 거기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값없이는 내가 예배 드리지 않겠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있는 감동이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좋아하시는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 나올 때 이미 여러분 여러 가지 값을 치르고 나옵니다. 오늘 뭐 약속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단장하는데 아유 나갈 일 아니면 내가 머리 안 감는데 이런 분도 있고요. 또 뭐 옷 다리고 하면서 늦었다고 남편하고 신랑이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의 수고와 또 시간들 또 오늘 예배 드리면서 헌금도 가지고 나오시잖아요. 이런 수고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값없이 드리지 않는 여러분의 수고와 정성이 담긴 희생이 담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을 믿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는 그 시간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로마서 12장 얘기를 한 것은 우리의 예배는 지금 예배 시간 딱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났네? 예, 예배는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12장 1절에 뭐라 그랬냐면 너희의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 삼으라 그랬단 말이죠.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서 지금 이제 제가 설교한 내용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주일 동안 남아 있어야 돼요. 나는 이런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굴복하면서 정성과 수고를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구나. 이걸 가지고 평소의 삶을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거죠. 마음도 깨끗하게 씻어내고 하나님을 최우선 가치로 올려서 경배하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그 삶이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그래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이런 것이에요. 그 시간에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서 드려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올바른 예배를 드린 사람은 믿음이 성장할까요? 안 성장할까요? 지난주에 제가 믿음이 장성해지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과 이 예배와 전도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예배만 제대로 드릴 수 있어도 그 사람은 날마다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아마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내가 예배를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놓고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 의미 안에 그대로 담긴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그 예배가 돼서 여러분의 예배를 늘 받으시며 여러분을 기뻐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2월을 예배라는 테마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은 첫 주간으로 예배의 정의를 얘기했습니다. 첫 주간은 어쩔 수 없어요. 개념을 설명하다 보니까 딱딱하고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 이 한 구절에만 뭐 얘기할 수 없이 되게 많은 구절을 지금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죠? 그만큼 성경 전반에서 예배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요약해서 봤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 보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분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알니까 어떻게 해요? 경배가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최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도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해야 돼요. 이게 예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과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덤벼보세요가 아니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굴복의 모습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게 이게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예배를 위해서 드리는 모든 수고, 헌신 이런 것을 아깝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이 희생과 수고의 모습으로 나오는 이 모습이 바로 예배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죠? 예배를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많이, 조금 많이 말고요. 많이, 한 20년, 30년, 이게 예배를 드릴수록 예배를 더욱더 열심히 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져 대충 드리는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해도 됩니다. 예. 여러분 안 해. 어떻게 돼야 돼요, 근데? 더 잘 드리고, 더 완성된 모습으로 예배로 나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조금 예배 좀 드려봤다고 한 30년. 조금 예배 좀 드릴 줄 안다고 한 50년. 그렇다고 예배 시간 막 다녀요. 예배 시간 떠들어요. 어저께 우리 교사 세미나 시간에 제가 이제 교사들에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강론을 하면서 예배는 언제 끝나죠? 아직 안 끝났죠, 그죠? 뭐 해야 끝나요? 축도해야죠. 그럼 축도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예배죠. 예배 중에 근데 이런 시간도 있어요. 교제 시간들, 그죠?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다 이따가 또 할 거거든요. 예. 그럼 그때 끝난 줄 알고 막 떠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끝났습니다. 떠드시면 안 돼요. 예. 예배는 축도에서 하나님의 복이 선포될 때까지가 예배예요. 사회자가 인도하는 순간까지 그 시간 떠들려고 하면 떠들고 그 다음에 딱 원위치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혹시 목이 마르시더라도 예배 전에 다 갖다 놓으시고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예, 이건 기본적인 거죠. 오늘 예배 너무 지금 잘 드리고 계시는데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과 헌신이 담기고 내 수고가 담기는 것이 예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굉장히 친근해지고 하나님과 친해지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좋아하겠죠? 좋아하면 하나님이 뭘 주실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 들어주시고요. 필요하면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데 먼저 주기도 하고요. 능력과 권세를 주고 형통을 주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에 여러분을 사용한단 말이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간다게 한다는 거죠. 예배는 이런 비밀이 있어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과 친해져요. 하나님과 친해지면 끝이에요. 모든 게 다 끝나요.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건 물론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실하게 소망하는 것도 물론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 좋은 것들 다 누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문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고 온전하고 적극적인 올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복이 날마다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 한 달을 예배라는 테마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지냈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새겨보니 또한 우리가 바꾸어야 될 것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목적이기에 오늘 우리 몸을 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되 부족한 것들을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예배한 자들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까지 인도할 때 부족함 없이 가득가득 채워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예배가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찬송가 40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